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행복하게 삽시다. 예.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는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예. 배우지 않으면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겁니다. 자, 이제 21장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들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백성들과 구별된 더 높은 규례가 들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데 우리가 옛날 3,5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 인간이 사는 사회는 별 다름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개념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가는 방식이고, 지금도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성경책을 읽힌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지만 목회자 입장에 봐서는 이런 거 훈련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외투를 입으니까 이게 안 더우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더워요. 저도 러닝셔츠만 입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지. 이게 한 3도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들은 원래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 대통령이 외교석상에 가면 딱 한복 입고 가야 맞짱을 뜨는 거죠. 이거 갖고 되겠어요? 쓸데없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례의 아름다움을 내가 지키며 살 수 있는 거냐. 이거 지키면 당당하고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양심이 이 성경책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알 수 있도록 번역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이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이 근본, 레위기 근본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해지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이 마음에 이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안 들어오죠. 교회당에 30년 앉아 있어도 마음이 깨끗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자, 이 중앙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달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18장, 20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짓 하면 죽는다 그랬죠. 뭐 하면 죽어요? 성적인 범죄, 다시 말하면 욕망대로 살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성경이 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벌벌 떨고 듣는 사람만이 회개함으로써 레위기 19장 이웃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는 거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배자의 삶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 21장, 22장 거룩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 더 높은 규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구나,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내려가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옛날의 문화는 이게 우리에게 별 문제가 안 됐지만 오늘날의 문화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를 따라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3장, 25장 이제 제사절기거든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달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을 하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로 번역이 돼서 유대인 달력이 나옵니다. 사각 달력이 나옵니다. 2만 원쯤 합니다.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에 관계 있거든요. 감사해요. 제가 6, 7년 전인가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그 관광센터에 가니까 이거 유대인 달력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내일 모레가 새해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절기에 대략 비슷하게 새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달력 벌써 나왔어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우리 일상 안에 끌어 들어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3장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레위기 규례죠. 규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례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례 절차 얘기는 고래로 인간이 죽음의 공포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문화를 다 만들어냈어요. 별의별 문화, 여기 엊그저께까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죄인이라 그래서 뭘 입었죠? 굵은 제복을 입고 여기다 새끼들도 메고 또 지팡이 들고 막 아이고 그랬던 기억나세요? 엊그제까지 했어요. 엊그제까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님 친구가 장례를 치는데 저를 뒷마당으로 부르더라고요. 하는 말이 상주는 웃는 거 아니야. 조심해. 그 형님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형님 친구니까 말 들어주지. 씨알 데 없는 일을 하고 있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웃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눈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 얘기했잖아요. 며칠장 해야 돼요? 3일장 해야지. 4일장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실제예요, 실제. 주일날 발인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 꼈으니 하루 연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따위 교회 안 나갑니다. 엊그제 얘기예요. 장례를 치러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 매듭파 있죠? 순서 다 있죠? 매듭 이거 3번 꼬는 거예요? 4번 꼬는 거예요? 4번 꼬면 큰일 납니다. 또 하간을 이렇게 들을 때 꼭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제가 서야 될 자리에 딱 가서 위치를 보여. 정말 관이 삐뚤어질 때 시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15도 오른쪽으로 파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가 서야 될 자리죠? 제가 예배하러 서야 될 자리인데요. 그 위에 앉아 여럿 있어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있는 거냐? 지금 레위기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거 아니? 생명과 반대된 죄과에 대한 이야기로 죽음을 이야기한 거야. 그 당대 문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고 죄지면 죽는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손대지 말고 유의해야 될 것을 여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를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 죽은 사체들을 손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유가 있어요. 뭐 이유예요? 죄악상 사망인 걸 기억하고 범접하지 말지니라.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럼 훈련하는 거예요. 생활 훈련하는 거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례 절차 그 참여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씩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생명과 죽음이 있다. 언제나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살지니라. 죽음의 망령을 따라 살지 말지니라. 죽음의 언어,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비난, 죽음의 언어 생활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아론 가정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일 먼저 사건이에요. 제일 먼저 사건. 모세가 아론과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르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성소에서 죽어나갔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게 제사장의 규례예요. 이게 제사장의 규례라고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뭔 말이에요? 이 짓 하면 죽인다, 이런 거죠. 그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교회에 재직이 된다 그래요. 이런 거 들을 줄 알아야 재직이지, 이런 거 들을 줄 모르면 막 가는 거예요. 우리 현재 사회 안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들, 치부들을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를 통하여 와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모든 진노가 오는 거예요. 목사를 욕한다고요? 열받으면 저주가 온 교우들에게 나타난다. 이런 책임의식이에요. 교회 내 재직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엄격한 훈련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지배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교육이에요.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너. 그 얘기거든요. 이 세상 문화가 지금 막지 못하는 것이 욕망에 대한 문제잖아요. 레위기 18장, 20장 못 막잖아요. 세계 모든 곳에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피격하는 일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살인자라고 외치고 있는, 여기 화천에도 프랭카트가 삼삼하게 붙었습니다. 물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했다가는 죽어나갑니다. 저렇게 프랭카드 걸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해결은 끝난 겁니다. 안 돼요, 저건. 문제 해결 못 풀어요. 결국은 누구만 이득을 얻게 되고 있는 거 하니? 거기에 앞잡이들만 이익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노동운동의 비극이고 실제예요. 노동자는 막 대막을죠. 그래서 나중에 요구 조건은 이제 뒤로 슬슬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이 노동운동에 뒷거래가 다 있어요. 다. 정작 배고프고 고달픈, 아예 노동자 취급도 못 받는 제2, 제3 그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고통만 받는 거지. 그 역사의 실제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죄악상을 성경은 아예 3,500년 전부터 다 드러내는 거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야.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절대로 너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들 죽었다고 울지 말고, 네 아들 왜 죽었지? 왜 죽었어요? 다른 불로 치심을 받은 거니.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에 향하여 울어야죠. 아들 죽었다고 우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너무 냉혈한 같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음의 자리에 설 거거든요. 행복한 죽음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경건훈련이에요. 내 안에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와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장례를 치를 때 이런 것도 안 쓰고 지팡이도 안 흔들어요.
사실은 이 굵은 제복도 입는 게 아니죠. 요즘 그래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 10시쯤 되면 아마 장례식장을 닫더라고요. 지금도 퇴근해요. 예전에는 뭐 했죠? 밤새 했잖아요, 밤새. 밤새 하면 꼭 어떤 놈만 남아있죠? 노름만 하고 술 먹는 놈만 남아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였잖아요. 다 집에들 가지. 왜 안 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습죠? 우리 안에 있는 문화 전체가 전부 그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한 생활훈련을 여기 지침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에서 대속, 이런 세상의 썩어질 문화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거야. 이런 정결 교례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데 죽으셨다는 거야.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깨끗함을 사모하며 살게 돼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고요.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내 안에는 욕망과 울분과 미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마음에 악 있는 사람은 빨리 피하셔야 돼요. 만나면 덤태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예수님 오시기 BC 2세기 전후에 보면 그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독립의 기회가 이루어지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 2세기에 있었던 실제 얘기들이에요. 그 실제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시리아의 왕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걸리면 죽는다, 지켜라. 유대인들이 이방의 풍습을 다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너라.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히고 성서와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돼지 피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음란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스스로 몸으로 실천해 가라.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뭐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 이제 동성애 문제 이런 거 금방 다가오거든요. 여기 교사들 행복하게 했어야 돼. 다음 세대 교사들은, 영국의 교사들은 다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자릅니다.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 아니고요. 다른 얘기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생명과 죽음을 가져오는 이 세상 풍조, 욕망으로 치달아가는 세상 풍조에 너는 손도 대지 말고 입도 뻥긋하지 말고, 이제 다음에까지 다 나옵니다. 옷 입는 것부터 머리 하는 것부터 다 나오지요. 그래서 일상구별에 대한 지침 규례가 여기 나타납니다. 물론 장례 절차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기 뭐라고 나오죠? 하지 말아야 될 일 5절에 뭐라고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에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이 고대 사회에 몸을 해야 하는 다양한 장례 규칙이고요. 이런 것들이 모든 생활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시험 드신 분이 있어요. 제가 자랄 때는 그 머리칼 노랗게 물들이면 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머리 물들이면 제가 그럽니다. 물들이지 마. 우리 손녀딸이 이게 손톱에다가 이게 빨간 칠을 해갖고 할아버지 이뻐? 제가 얘기합니다. 참 재미없는 할아버지죠. 이쁘긴 뭐가 이쁘냐? 발에도 했다는 거예요. 제게는요, 그게 썩어질 문화거든요. 썩어질 문화예요. 우리 몸을 해하지 마세요. 혹시 귀 뚫으신 분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이야, 저 목사 이제 막 가는 사이가 됐구만. 실제로 80년대 초반에 신학교회 같은데 어느 신학생이 막 뛰어왔어요. 개전사 큰일 났어. 말세야. 뭐가? 아니, 신학대학원에 귀걸이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대학생은 귀걸이 하면 안 되나? 엊그저께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기준이 엉망으로 돼갖고 이게 귀걸이 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구별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를 살펴야 되고요. 이런 문화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영하 30 몇 도인데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이게 가정스러운 거잖아요. 다 걷어버리고요. 깔끔하게 옷 입으시고요. 에어컨 온도 낮추는 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는 생활 습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너는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뜨끔뜨끔 가르친 거예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5대어 가르마를 타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벌써 5대어 가르마 하면 성령 충만이 떠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살아가는지 이 경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고 num서 쌓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마라. 우리에게는 이거 아무 상관없지만 그때는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장래 얘기하니까 저희는 이제 저하고 가장 가까운 여기 이남 땅의 친족은 8촌 할아버지예요. 그 자녀가 오면 몇 촌이 되는 거예요? 10촌이 되는 거예요. 10촌 되는 분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 처음 봤어요. 10촌이면 형님이겠죠. 뭐라고 말하는 건 너희 아버지 술 좋아했으니까 술 따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처음 오신 분이 저도 처음 봤어요. 아버지 술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다 기독교인이고 다 아버지 예수 믿었고 기독교 장례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제가 맞아드려서 못하겠는데 우리 형님은 또 마음이 착해갖고 끌려가고 또 술 따르고 그랬어요.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체추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율법과 규례를 금가옥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문화 안에 찌들어가게 돼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언제 하죠? 이게 회개의 표시거든요.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에스라 시대예요. 정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말자.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자. 그랬는데 다 약속해놓고 몇 년이 안 돼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에스라서에서 이 떠는 자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에 벌벌 떠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전승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닌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풍조 얘기합니다. 말씀에 떠는 자. 말씀에 떠는 자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던 일들을 들은 거예요. 그 속옷과 겉옷을 찢은 거지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 했어야 될 일은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랄 때 이 권사님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아들딸 보내면 교회에서 근신했어요. 직무정지. 근신시켰어요. 그만큼 사실은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왜? 악의 습관에 우리가 다 물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정성결에 대한 결혼 규범도 여기 나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영혼을 취하지 말며 결혼할 때 제사장들은 이거 조심해라. 우리나라도 가풍이 있었죠. 여러분 아세요? 가풍이 있다는 거? 저처럼 왕족이어야 있는데 왕족 사진 찾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문화 안에 가정의 풍조를 주의하게 살핀 것들은
그런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낙인 찍어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결혼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는 낙인을 찍어서 외면하자는 게 아니고 유의하자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생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운 얘기도 또 나옵니다. 장애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목사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기는 짜장면. 여기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게 되면 이런 일이 되는 거야. 이런 일을 오해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실제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여기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라. 고린도전서죠. 신앙이 완전히 타락돼서 성적인 방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풍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예수 믿는데 아내가 예수 안 믿어요. 뭐 해야 되죠? 이혼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타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이런 것들은 낙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조심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걸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들 둘에게 얘기했어요. 저 밭에 가서 일 좀 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그리고 밭에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못해요, 바빠서. 그래가 둘째 아들은 그래 늙은 아버지 가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돌이켜서 갔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 한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이제 모독하는 발언이죠. 우리 얼굴에 무슨 치라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세리나 창녀보다 낫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게 옷 입고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예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선과 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과 죽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말과 미움의 말이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먹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법부터 생활 풍습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과 덕이 되지 않는 일, 사랑하며 사는 평화의 길과 미워가 다투며 죽이는 어둠의 길, 모든 영역 안에 우리도 묻는 자가 되고 그 진리 앞에 정직한 대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